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오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리한 나무에 멀리 대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 요나단이 그 도발을 한 거죠. 블레셋을.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날 것 같다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질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부 대치해서 이렇게 함부로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이 불리할 것 같았는데 결론 끝을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승리의 또 촉발은 또 누구냐 하면 앞에 도발했던 요나단이 그 병기를 든 비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두 사람이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시작할 때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 비선에게 제안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로 건너가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자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무서워서 멀리 대치 있고 집으로 돌아간 군인들도 있고 오늘 새벽에 말씀 보면 그런데 단 두 사람이 적진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자는 무모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또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이냐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직 아래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말 안 했을까요? 왜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3절 끝을 보면 백성들은 요나단이 간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간 줄도 모르고 있을까요?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막 자기 일심만 지키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기 멀리서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었던 위치는 뭐냐면 이 진영에 대치해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사장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손만 잡고 있는 겁니다. 다 뭐합니까? 겁먹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용기도 믿음도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게 무슨 상의를 할 수 있고 무슨 허락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제사장에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옳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요나단과 그의 비서는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험이나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 시험이나 고난을 상대하고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려고 시작하면 뭡니까? 더 큰 시험,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요.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고요. 우리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 믿음은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상 말로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꼼수를 부리면 믿음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피한다는 말보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 시험에 대해서 시험을 숨거나 시험에서 두려워하거나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앞에 서서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잘못해서 오는 것보다도 당연하게 그 시험은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당연한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상대입니다. 고난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더 큰 거입니다. 더 큰 거.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상대가 아니라 극복할 상대다.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상대다.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상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요나단의 제안이 한 번 더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적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 대신에 오늘 6절에서는 다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모습입니까?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할례의 모양을 통해서 이 할례의 흔적을 통해서 잊지 않겠다는 것. 잊을 수 없다는 약속의 표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도 없습니다. 네, 이 할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대적 블레셋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의 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 준망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아무런 표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6절 준망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표정을 기준으로 지금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우리는 확실하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겠느냐? 약속을 받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요,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을 가지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기대, 소망, 믿음. 뭐요? 기대, 소망, 믿음. 이렇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기대하면 그 기대가 계속 자라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대하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을 가진다. 기대하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구원은 그러면 어디에 달렸다는 겁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면 어디에 달렸는 겁니까? 기대와 소망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과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고, 누가 어떤 길이 열리고, 어떤 환경이 열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7절 하반절에 이 무기를 든 자 요나단의 경호 비서가 고백합니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 나오네요. 같이 따르리이다. 이기는 법은요, 그때 사람이 같이 하고 따르는 겁니다. 함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잘 하는 말로 뭡니까?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법은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고개 흔들고, 다 뒷짐지고, 다 뒤에서 혀차고 있을지라도,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목양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하는 거 보자 이러면 안 돼요. 같이 하며 따라가며 동력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기는 법은 같이 하고 따라가는 동력자가 된다. 이기는 법은 같이 하고 따라가는 동력자가 된다. 그냥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경호비사가 그냥 말로 끝난 것만 아닙니다. 13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기를 든 자도 이 소년도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 초반절 가면 뭐합니까? 이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을 같이 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루 종일, 대낮에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따르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고요. 진짜 했다고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또 특이한 그 개성, 뭘까, 특징, 장점은 뭐냐면요. 막 힘을 낼 때랑 말씀에 은혜 받으면 뭐냐면, 그냥 아멘 한 번도 안 하더만요. 아멘, 아멘 이러더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뭐라고 하냐면 두 번 이야기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그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나와요. 다른 복음에서는 진실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와요. 두 번. 근데 그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가 뭐냐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고 아멘,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면 이 무기를 든 소년처럼 아멘, 아멘 했으면 아멘, 아멘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한 만큼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을 통해서 말로 아멘, 아멘, 아멘을 통해서 삶의 행동이 실천이 아멘, 아멘 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기는 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멘, 아멘 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도 아멘, 아멘. 삶도 아멘, 아멘. 순종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실천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동력자,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요나단이 이상한 조건과 제안을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뭐 올라오라, 내려가라 그러면 올라가겠다. 이 상황이 이게 무슨 말이고 싶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요나단이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이 소년을 발견하고 나서 거기 기다리라. 요나단하고 네 소년이 거기 기다리라. 우리가 너 있는 곳에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러면 요나단과 그 친구는 그 소년은 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싸우지 말자. 올라가지 말자. 적진은 올라가지 말자. 철수하자 이 말입니다. 철수하자.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적진 앞에 보인 거예요. 요나단의 소년이 블레셋 군대 안에 보인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인들의 반응이 야 요나단 그 경호원 너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너 그 가만히 있어. 이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단 우리 전쟁하지 말자. 철수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적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이 소년하고 두 사람 딱 달랑 두 사람 보였는데 블레셋 적진에서 야 여기로 올라왔나 여기로 올라왔나 이러면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뭘 깊이 생각합니까? 큰일 나지. 둘이서 그 들어가면 죽지. 안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은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기게 하시는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진으로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함정을 파놓고 적들이 이렇게 내려오기를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야기한다고요.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 블레셋 군인이 그러면 싸우지 말고 우리 철수해야 된다. 그런데 적진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요나단과 경호원을 부르면 올라가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 본문 자세히 읽어보면 알지만 올라가래서 올라갈 때 보면 뭡니까? 요나단은 무기도 제대로 못 들고 뭡니까? 양손, 양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그래요. 절벽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정은 거꾸로 아닙니까? 요나단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여기요. 요나단의 묘한 지혜와 아주 깊은 통찰과 그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으로는 보통 군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부분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이 있으면 요나단과 그 사람들이 보면 요나단의 생각은 뭐냐면 그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여기 서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봐서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요나단은 생각한 거예요. 야! 너 그대로 서 있어. 오늘 내가 딱 내려갈 테니까 너 그대로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너 오늘 끝났어. 너 오늘 죽었어. 이라고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 날 잡으러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잡으러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둘이 서 있는데도 저 멀리서 블레셋 군인이 야 여기로 올라와 뭐 할 말 있다 여기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이러면
단 두 사람인데도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큐티를 하루하루 정확하게 온 사람들이 이해가고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은 그게 뭔 말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들키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아침에 보면 뭐냐면 요나단이 벌써 한번 휘저었거든요. 블레셋 진영을. 그 보통 내기가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둘이 와 있어도 내가 저 두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말로 요나단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수죠. 상당히 깊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와봐. 자신 있으면 올라와봐.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뭡니까? 무서워서 벌써 이 요나단이 무서워서 벌써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요나단이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과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올라오라.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오라. 그 소리를 듣자 요나단이 갑자기 보니까 사기가 팍 오릅니다. 왜 사기가 올랐습니까? 겁먹고 있구나. 블레셋 군대가 겁먹고 있구나. 오늘 금요일 아침에 본 본문의 그 사건처럼 또다시 요나단을 이길 나 요나단을 이길 자신이 없구나. 그게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표징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표정이 뭡니까? 용기와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냥 그 절벽 위를 양손 양발로 이렇게 막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겁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묘수가 나지 않고, 다음은 이제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막막함,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의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둘이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 사울왕도 무서워서 제사장 아이야도 무서워서 옷만 입고 폰만 잡고 뒤에 서 있다고요.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지 장고 난 사람인가 경원이 어디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일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집으로 도망갔다고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요나단만 알았어요. 뭘 요나단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표징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 바라볼 때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런 방법이 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저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소서. 저 절벽 같은 것에 무기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깨달음과 용기를 주셨으면 담대한 믿음으로 요나단처럼 적진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아요. 요나단 피하지 않아요. 피하면 더 침입해 올걸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피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을 피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내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무식이 용감한 건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뜰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나뿐이기 때문에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요. 그 두 사람이 이겼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겼어요. 왜요?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져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무슨 일이 났길래 저렇게 소란스러운 저게 무슨 일이면서 파수꾼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태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쪽에 난리가 나니까 이제 우리 쪽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네. 누가 없노?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소년이 없네. 그렇게 두려워하고 폼 잡고 그렇게 멀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겁만 먹고 있었어요. 시험을 피하려고 하고 고난을 피우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요. 믿음도 가지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도 없어지게 되고요. 말씀을 찾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할까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두려워서 피해 있으면, 물러서 있으면 믿음과도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험 앞에 당당히 섭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18절에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야 사울왕이 하나님의 궤를 챙깁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챙깁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또 그 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겠지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요나단이 이미 가지고 저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궤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요나단과 그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미 블레셋 전쟁터 한가운데 계신 겁니다. 요나단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껍데기를 들고 믿음 있는 척 하냐는 거예요. 무슨 상작자기 하나 들고 이기는 척 폼 잡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진짜 믿음과 믿음 있는 척은 결국 구분될 겁니다. 마지막에. 진짜 믿음과 믿음 있는 척은 나중에 구분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진짜 믿음과 믿음 있는 척은 결국 구분된다. 네. 그러자 사울 나름대로 아이야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들고 에봇을 입고 그쪽으로 쭉 적진을 향해서 쭉 나아갑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사울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왜 손을 거두라고 그랬죠? 왜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 제사장 손에 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궤를 쥐고 있었겠죠. 그 하나님이 궤를 잡고 블레셋 진영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상징이 궤를 잡고 그 다음에 블레셋 진영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명령합니까? 궤를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궤를 뒤로 물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전장을 가만히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궤를 감추면 100% 나 사울 왕이 용맹함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사울에게서 거절당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사람 순식간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 아니, 수요일입니까? 큐티 활동에도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아니, 몇 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 밑에다 글을 써놨네요. 남의 일이 아니다. 방심하면 이 지경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전장 현장을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전쟁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 전우들을, 자기 친구들을, 자기 군사들을 서로 죽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지는 방법입니다. 지네들끼리 혼란이 나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짜증내고, 지네들끼리 욕하고, 지네들끼리 조롱하고, 어느 공동체든 진짜 총괄을 듣지 않았어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협차고, 서로 협조하지 않고, 서로 딴 길로 가고, 이건 뭡니까?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그 모습이 블레셋 진영 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 추정들이 가능하지만, 자, 보십시다. 자, 이 상황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이 일을 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수십 명밖에, 20명밖에 아직 처단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뭡니까? 블레셋 군사들 자기 스스로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보니까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든 소년만이 이 전쟁으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인 형상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애쓰시고 무모하게 우리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애처롭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적극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는 겁니다. 고작 두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적을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앞과 내 뒤와 내 미래와 내 과거와 내 현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어느 시간에든 일할 수 있고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엄청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못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더 확실하게 일하신다. 더 확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23절에 보면 이 전쟁의 클라이막스, 진정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23절에요. 명확하게 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정말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걸요 요나단이 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사울은 뭡니까? 그걸 얼그러뜨리고 그것을 왜곡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맙시다. 전쟁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전쟁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롭거나 용맹스럽거나 그것도 있지만 요나단의 전쟁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우리가 전쟁과 시험과 고난에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내게 온 시험이고 내 시험 같고 내 고난 같아도 이 시험과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편이 되자. 하나님 편이 되자. 하나님 편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멸이나 사륙이나 정복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요, 선멸하는 것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것 아닙니다. 사륙이 아닙니다. 정복이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무엇입니까? 목적도요,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요. 하나님의 전쟁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구원이 목적이다. 구원이 목적이다. 확실하게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전쟁은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영이, 블레셋의 진영이 23절 끝에 어디까지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벳아웬이라는 지역을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벳아웬이라는 지역은 뭐냐면 블레셋의 본국인 이 지역, 그 서쪽으로 쭉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하려고 동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쭉 밀고 왔다가, 자신있게 밀고 왔다가, 도리어 역으로 뭡니까? 쭉쭉쭉쭉쭉 반대로 밀려갔는데, 어디까지 밀려갔습니까? 지네 집까지 밀려갔다는 겁니다. 쫓겨나서 패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본래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없애거나, 누구를 멸망시키기 전에 당신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적들조차 무엇입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보다도 뭡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간의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두 나라가 전부 다 뭡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누가 이기려면 또 많이 죽어야 돼.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나는 미국도 별로 마땅해요. 미워요. 부추겨요, 보면. 부추겨, 자꾸. 알릴 생각이 없고, 진짜 우리 어른들 말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 싸우는 신우는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막 이상한 말로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마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적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이 전쟁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전쟁 같은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임을 깨달아서 이 전쟁 같은 삶, 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삶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